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그래서 받았더니 모순옥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울먹울먹 하시더라고. 저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 하옥선 권사님, 전인선 권사님, 박경순 권사님 다 이렇게 보여야 될 분들 못 보니까 그 전화를 받고 가슴이 먹먹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제 저녁 같았으면 우리 가족들이 나와서 제가 다 안수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했는데 쓸쓸한 새해 첫날 첫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1년 내내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금곡의 가족들이 다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희망의 나라로, 우리 현재명 씨의 작사 작곡의 가곡 제목이기도 해요. 아주 힘차게 부르는 그런 가곡인데, 밤새 배를 저어서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 마침내 자유와 평등과 평화, 행복이 있는 그런 나라를 바라는 내용으로 아주 빠르고 힘차게 테너 가수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가곡이죠. 근데 또 한대수 씨가 부른 행복의 나라로라고 하는 노래도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의 나라는 그렇게 크고 거창한 것을 바라는 노래처럼 보이질 않아요. 대자연을 이렇게 몸으로 느끼면서 소박한 바람만 만족이 되면 행복한 나라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벽에 작은 창가로 스며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이게 그 내용이에요. 소박하죠. 사실 우리는 어떤 눈부시고 찬란한 유토피아, 이 이상국가를 바라면서 행복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평온한 것에서 작은 행복감을 느껴도 충분한 그런 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죠. 매일 반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건 뭡니까? 아주 살벌한 세상, 더 살벌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이런 짜증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좀 없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언제 돈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벼슬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평범하고 자유롭게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냥 그렇게 재밌게 살아가는 세상만 되면 오늘 노래의 가사처럼 태양만 비춰줘도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에서 새로운 나라에 대한 환상을 백성들에게 제시합니다. 왜 그런 나라를 제시할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시켜서 너도 백성에게 가서 이 비전을 좀 일러주어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더럽혀졌고 불의와 불법, 거짓과 포악과 착취가 난무하는 그런 유다, 정말 형편없이 타락한 죄악의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황폐한 곳이 될 것이고 이방 족속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극적인 예언이 이사야서 초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거짓이 일상화되고 사기꾼들이 도처에서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음란과 폭력으로 인해서 아주 골치를 썩고 있는데 거기에다 역병인 이 코로나까지 우리의 일상을 마비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소리치면서 희망의 나라, 행복의 나라를 새해가 되어서도 지금도 찾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런 나라가 앞으로 올 것인데 그 나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오늘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좀 이겨내라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의 이 이사야서를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어요. 작년과는 좀 다른, 보다 더 밝고 희망적인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세계가 됐으면,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나라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임할 것인가. 성경에 예언하신 그 좀 비슷한 나라가 오늘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 나라는 어떤 성격인가? 본문에 소개된 이 나라는 사실 천년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천년왕국. 그 나라는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 전에 임할 그런 나라가 천년왕국이에요. 세상을 더럽히고 망가뜨리고 사람들을 악랄하게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형편없이 파괴하던 마귀가 결박이 돼서 무적행에 갇히고, 그리고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1000년간 왕노릇하면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천년왕국이라고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 비전이 성취가 되면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이 세워져 있는 산이 모든 산 위에 견고하게 굳건히 설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전의 지위가 제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악한 천사장 루시퍼,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하나님의 성전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선지자든지 상관없이 다 파괴하려고 아주 미친 듯이 우는 사자처럼 날뛰고 돌아다니면서 갖은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니겠어요? 재림의 때가 임박하면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최후 발악을 하고 그리스도가 나라가 임해오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 29절에 그렇게 귀신이 얘기하더라고. 그리스도의 날이 임할 무렵이 되면 세상에서는 마귀가 극성을 부리고 온갖 거짓과 불의를 행하고 인간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구 파괴할 겁니다. 그래서 심령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 사회와 국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적그리스도를 통치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바로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볼 그런 상황이죠. 그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이방족 속의 회방과 조롱을 당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역병이 창궐하면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는 얘기하지만 영적인 전투 현장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큰 타격을 입고 힘들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 다른 산 위에 굳게 서게 된다고 말씀했듯이 주님의 교회가 마귀의 공격에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만 받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그 권위를 바로 세울 것이고 반드시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의 예언이거든요. 비록 교회가 지금은 환난 속에서 진통을 겪고 있어도 우리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려서는 안 되죠. 예배 장소가 불편해졌습니다. 예배 모임이 부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확산하는 상황에 따라서 예배 인원이 제한되고 방역 지침이 바뀌고 10명, 5명, 무슨 50명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법과 장소와 예배드리는 형태는 얼마든지 다양화시켜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대에는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질 못했죠. 다 밀폐된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땅속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서 성찬식을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놓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니까 기독교인들끼리는 물고기 모양을 그려가면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인 것을 인정을 했던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21세기의 공간 활용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 건물 안에서 모임이 제한되면 다른 형태로, 다른 모양으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외부에서 물리적으로 누른다고 해도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지,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은 결코 사람에 의해서 무시될 수 없는 이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결코 어떤 환경에 의해서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의 교회가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유에서 짓눌려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새해에는 성전이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 금곡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나라가 임해 오면 하나님의 도로 가르치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로 가르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도가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아서 파멸된 왕국이었습니다. 그분의 법도를 무시하고 거역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질 않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고, 인간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말고 거역하라고 유혹한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인간 심성은 참 이상해요. 이상하리만 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못된 습성이 타락한 인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는요, 그대로 지키면 축복이 보장된 법도입니다. 그러나 거역하면 거기에 따른 저주가 반드시 임한다고 하는 법도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한 것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원칙과 원리가 여기 있는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경험이 되었고 증명된 사건입니다, 이게. 뭐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줬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파랑새를 쫓아다니느라고 지난 해에도 뭐 여기저기 돌아다녔게 정신없이 한 해를 살았고 한평생을 살아왔지만 과연 행복을 잡을 수 있었나? 지난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까? 결과는 얻은 것도 별로 없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얻은 것은 없어. 피곤한 삶만 살아왔을 뿐이죠. 행복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법과 원리, 그거는 절대적인 것이 못 됩니다. 정부가 국리에서 만든 정책이 백성을 유익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줬습니까? 다투고 경쟁하면서 만든 법규들이 사람들에게 만족을 줬습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정책이고 좋은 법규라고 하면 왜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원망하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피켓을 들고 그 추운 날 또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시위를 합니까? 인간이 만든 법이나 인간이 만든 정책은 어느 사람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본 사람이 가만히 안 있죠. 이런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법을 가지고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야. 성경을 무시한 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아는 성직자들과 성도들이 반대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축복받을 법을 버리고 왜 저주받을 법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하느냐? 그런 거죠. 잘못하면 개인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도를 넘어버리면 백성과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되고 저주에 떨어지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우매함을 깨닫게 하려고 외치는데 아무도 듣질 않아요. 그런데 옛날 이사야 시대에도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유다의 방백들도 똑같이 선지자의 경고를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패망을 했어요. 성의 거민들은 창칼에 사륙이 되고 젖먹이는 매어침을 당했고 재산은 약탈당하고 심지어는 성전까지 다 회파가 되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당한 비극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이죠. 그러나 말일이 되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면서 천년왕국이 세워지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도를 배우게 되고 성전이 있는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게 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판결하시는 공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천년왕국의 사랑과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오는 거예요. 기발한 법을 제정하고 공수처를 수백 개를 만들어서 시행해도 온전한 공의가 실현될 리가 없습니다.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만 하면 약속된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행복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새해에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얻게 될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인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복을 풍성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법을 제정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정책을 세워서 복을 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대수 씨가 바라며 부르던 소박한 행복도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행복의 나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 나라는 완전한 평화가 있는 나라다. 그 4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은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싸움이 없고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천년왕국이 임했을 때 비로소 이 땅에 싸움이 없어지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사랑합니다. 싸움 좋아하는 사람은요, 멘탈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사람은 싸우질 않습니다. 싸우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싸움을 조장해서 평화를 깨트리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보면 우리는 싸움판 속에서 한 해를 살아온 것 같아요. 싸움판. 왜들 그렇게 싸우는지 아주 뉴스 보기 싫을 정도로 싸웠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난리들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 원통함을 풀지 않고 싸움판 속에서 살게 된다. 이게 종말의 특징입니다. 그 싸움이 결국은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파멸 전쟁으로 가요. 근데 이 전쟁을 유발시키고 이 전쟁을 조장하는 자가 바로 마귀들이요 더러운 새 개구리의 영이다라고 성경에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싸움을 만들어. 왜 싸우는가? 싸움의 원인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 갈등하고 싸우면서 우리 평화로운 삶을 다 파괴하는가 봤더니 첫 번째 싸움의 제일 원인이 탐욕이 돼요. 탐욕.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리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남의 식량을 빼앗으려고 싸우고 세계 역사도 그랬습니다. 남의 땅을 빼앗으려고 싸웠고 남의 자리를 빼앗고 남의 명예와 남의 사람들까지 빼앗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아온 우리 사회적 갈등, 사회의 다툼, 결국은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내 것을 만들었는데 이걸 내가 뺏겨? 뺏으려고 하는 놈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싸우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를 보니까 표범이 영양을 한 마리 잡았어요. 그리고 그놈을 물고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더라고. 꼭대기까지 못 올라가고 힘드니까 맨 밑에 가지에다가 턱 걸쳐놨어요. 그러니까 다리, 2개 다리가 이렇게 늘어졌는데 들개들이 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점프하면은 먹을 수 있게 몇 번 점프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한 녀석이 딱 점프를 해서 다리 끝을 물어버렸어요. 이빨이 강하거든. 안 놓쳐요.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죽어도 안 나. 근데 결국은 그걸 끄집어내려서 지들끼리 먹더라고. 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이 얻은 먹잇감까지도 뺏어 먹는 참 이게 탐욕스러운 동물의 세계고 탐욕스러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회의 분쟁들이 보면은 다 거기에 얽혀 있어요. 밥그릇 싸움. 밥그릇 싸움. 이건 뭐 지성인도 소용없고 그래서 탐욕 때문에 싸우고 두 번째 싸움이 일어난 걸 보니까 자존심 대결이에요. 소위 힘자랑이죠. 학교에서 애들이 이런 힘자랑을 합니다. 덩치 크고 힘이 세면 그 반에서 큰 소리 치고 의시됩니다. 그 반의 짱이 돼요. 근데 옆에 반에 싸움 잘하는 녀석과 붙었어. 그래갖고 둘이 싸우다가 옆에 반 애가 이겼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옆에 반 애가 이쪽 반까지 굴림을 하고 자기 꼬봉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일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힘없고 어리숙한 녀석은 맨날 학교 가면 얻어맞고 아주 모욕을 당하게. 그래서 왕따가 생기는 거죠.
학교 폭력, 힘자랑, 자존심 싸움입니다. 근데 이게 커서 어른이 돼서 똑같아. 어른이 돼서 똑같아. 학교 아이들과 같은 심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치판이 싸움판이 되는 게 그런 요인이죠. 내 주장이 옳은 것이니까. 이게 관철돼야 된다고 하는 아주 강박관념 때문에 남의 의견 다 무시해버려요. 자기 말만 옳다고 하면서 그리고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또 가만히 있나.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말이 있는데. 그래서 언성이 높아지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곁에 지지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패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거리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치판에서 보는 아주 일상입니다. 정치하는 이들은 뭐 국민을 위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보면은 자기네 뜻대로 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이고 결국 그 싸움은 교만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정치화되면은 숫자가 많은 쪽이 유리하지. 그건 뭐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여기저기 싸움판이 벌어지고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 그러다 보니까 저들도 기회만 있으면 싸워. 일반 백성들도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싸웁니다. 집안에서도 싸우고 직장에서도 싸우고 분노와 짜증과 원한이 맺혀 꼴보기 싫은 상대가 없어져야 직성이 풀리니까 아무 유익도 없는 싸움을 위한 싸움만 계속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인성 파괴, 관계 파괴, 질서 파괴 작전에 걸린 거예요. 이거는 뭐 교회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피해자가 누구냐? 싸우고 있는 한심한 당사자들이 피해자예요. 이걸 바울 사도가 가르쳤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간질하는 거짓말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정신없이 싸우는 그 당사자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너나 나나 다 멸망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를 만들어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싸움을 조장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는 곳에는 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거긴 마귀가 아주 발광을 하는 곳이라고 저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곳, 희망의 나라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와야만 이런 지긋지긋한 싸움이 그치게 되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평화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천년왕국이에요. 그 전까지는 미안하지만 계속 싸웁니다. 싸움은 점점 더 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마귀가 결박이 돼서 무적행에 갇혔으니까 이간질하는 놈도 없어요. 참수하는 놈도 없어요. 거짓말하는 놈도 없고 쌈 붙이는 놈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임하는 거야.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그 나라는 진리의 나라고 그 나라가 평등의 나라고 그 나라가 희망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코로나 역병도 다 물러가고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시대가 2021년에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 새해를 맞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